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1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 말은 교회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100년 동안을 예수를 믿어왔던 한 노교수 김형석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질문에 우리가 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이냐, 살아야 하나.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그것을 이타주의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라. 이게 이타주의.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 안에서 교리만 가르치는 거. 교리. 이런 어떤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 속에서 파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혀 교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강단은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를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제가 30년 동안에 여러분 앞에 이 강단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도 아침에 인사할 때 좋은 아침입니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에 우리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영원하신 이 땅에서의 부모로는 유한된 육체를 갖고 태어났지만 오늘 또 다른 생명, 새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생명,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려야 될 영생의 복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들은 율법 속에 갇혀 살았어요. 끊임없는 율법을 연구해서 10가지를, 10계명 10가지를 613가지로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들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피린내나는 양을 잡아야 되고 양을 또 태워야 되고 아주 번거로운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터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 예수를 제단에 번제물로 단 한 번에 희생양으로 잡겠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번제단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 죽은 걸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어떤 죄를 졌을 때도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가 십년까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누누이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반응이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소녀딸도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노래가 되고 각인이 될지언정 그것이 내 생명과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왜 100살이나 되신 이 노교수가, 철학교수가 100년 동안의 교회를 보시면서 100년 전에 당신이 태어날 때의 교회는 이 민족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들은 나라와 민족에서 몸을 내어 던질 줄 알고, 교회당을 짓는 것보다 먼저 동네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이런 기독교로서 이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이 되었었는데, 이제 70년대 접어들면서 잘 살아보자, 이것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올라타서 너도나도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유행이 됐고, 너도나도 목사 되고 장로 되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교회는 커졌고 숫자는 많았지만 세상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100년 전의 기독교는요 3% 미만이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요 적어도 15%에서 20%를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그러나 세상은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는 앞으로 100년 후에 기독교는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기대한다. 기독교 정신은, 기독교 신앙은 이웃사랑이라는 사명을 준다. 이웃에 관한 사명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정말 새겨들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나의 문제, 나의 삶 속에서 나만 유익하고, 아프니까 기도하고, 없으니까 기도하는 걸로서 기독교를 그렇게 낮췄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게 기독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아주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주 오지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끼리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이웃 종족을 잡아먹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자꾸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지나가는 사람 잡아먹고. 어느 날 이 선교사가 시장들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내일 나 정오쯤 되면 빨간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마지막으로 한번 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 다음부터는 잡아먹지 마라. 좋다고 춤을 추고 쿵쿵강강 하고 파티를 하고, 내일 12시 해가 정오에 떴을 때에 지나가는 빨간 망토를 입은 사람만 잡아먹고 이제 우리 그만두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 숨어 있다가 사람 아니나 다를까 빨간 망토를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뒤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놓고, 그리고 그냥 보쌈에서 이제 부엌에 갖다 놓고 이제 이 사람을 잡으려고 보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시체가 선교사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조이라도 자기들을 위해서 가르쳐왔던 이 교사와 같고 스승과 같고 아비와 같은 사람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비로소 그때야 그 식인 종족은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사람 잡아먹는 짓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썬다스형을 얘기하는 거지. 썬다스형은 인도 사람인데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 무명의 선교사에 대해서 어린들은 부모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3살 된 여동생, 6살 된 오빠가 남의 집에 놀러가서 풀려진 세파트역에서 여동생이 공격당한 걸 보자마자 그냥 쏘살같이 가서 가로막고 동생이 물려야 될 그 얼굴에 자기가 물려진. 그래서 걔는 반드시 주일 앞에 주시는 거라.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여러분 그대로 보고 가요. 그대로 보고 가요. 오늘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너희도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부모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상하죠. 눈물의 기도와 희생적인 헌신이 어머니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성숙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계하고 채찍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 한쪽에는 모성애가 있고 한쪽에는 부성애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처음 스타트부터 말하기를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음을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안다요. 나는 우리 이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바울의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왜 너희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줄 아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하게. 결국은 우리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양육과 훈련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말하는.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가르치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 그래서 이 김용석 교수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공부하는 교회가 박수하는 교회보다 희망적이며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보다 기독교적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이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공부 가르치는 교회 싫어하고 그냥 불러불러하고 박수 치는 교회를 좋아하고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오늘도 제가 임시총회 서울 갑니다만은 맨날 회의하면 뭐예요? 정말
이것도 방송 타서 말은 않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중문에서 남선이 가면 교회가 금방 불될 줄 알았어요. 정말 금방 불려. 중문에 있을 때 3년 반 동안에 근 7, 80명이 되니까, 뭐 이 정도면 막 교회 넓히면 배나 넓어서 간 거죠. 그런데 교회가 시험 가운데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제가 2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왔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교회 기도를 잘못했다고 하더라.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것만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아름다운 성도를 구하지 않았다. 그럼 아름다운 성도를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면 니네 양떼들은 저절로 아름다운 양떼가 된다.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 저는 그때부터 여러분을 야단을 못 쳤어요. 장로가 이 시간에 안 나와도 야단을 못 쳤어요.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을 때 과연 나도 나왔겠나? 나도 집사 때 특별님이 안 나왔어요. 막판에 좀 나와야죠. 신학할 때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 못한 길을 나보고 가라는 거는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내 삶을 똑바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오늘 나는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10절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향하여,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노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흠없이 옳게 거룩하게 살기를 나는 애썼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지방회장 된 이상호 목사님이 원래 때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불행한 목사를 만났대. 그분은 교단에서 아주 깡패 같은 목사죠. 좀 돌아가셨습니다만 결국은 그분은 교회를 팔아먹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저도 처음 그 모교였고 전사 때도 신학대학 졸업해서 그 교회 가서 전도생활을 하는데 아주 예배만 되면 막 긴장이 된다는. 얼마나 야단을 쳐대는지 성도들을. 장로가 안 나온다? 전도사들 죽는 날에 그날. 아니 장로가 안 돼 왜 전도를 죽여? 그 전도사들이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막 내려가서 사무실 가서 장로 제발 빨리 나오세요. 저 목사님 화가 나서 지금 설교도 안 하고 서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삶은 거룩하지 못하라. 그 자기는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그 결국은 목회하면서 자기 불행하다니 뭐예요? 믿음의 선배를 못 봤다는. 그래서 속으로 참 마음 아파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결국은 우리 앞서간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삶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믿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만 보통 시험 드는 게 목사님은 또 말씀을 날 치네. 오늘 뭐 내가 새벽에 안 나온다고 장로들 치네. 보나만 말 나옵니다.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쉬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역사. 참 반가운 소식은 우리 이수미자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어저께 갔어요. 오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십니다. 말씀이 위경 가운데 거죠. 시편 119편을 말하길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져내시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오늘 설명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내 행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함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의 말씀을 전했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말씀을 잘 받고 순종했는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교회도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대성의 교회가 고난을 이겨나간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섰다는 거예요. 반석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신앙의 열륜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답은 아닌 걸 알았습니다. 짧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당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대적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진리와 비리는 항상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려면요,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이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믿음의 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걸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우리도 강화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는 8개월 동안 이 새벽 예배에 강화된 것. 강화된 새벽 예배에 그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도전에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놔두고 올림픽의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근 3년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 아시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재앙 같은 현실 앞에서 여러분 교회가 서느냐 마느냐의 위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못 나오는 멀리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으로 또 다 수십명이 보고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오늘 이곳에 드린 예배가 되든지 아니면 집에 드린 예배가 되든지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땅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우리의 목적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매일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오늘도 병성에 있는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사랑하는 귀한 교회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맞이했으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이 우리를 위험 가운데 거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갈전의 붐을 경험하는 우리 제6제순복음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란 예수를 명하노니 병든 자의 병만은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는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오랜 나날을 지내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바울처럼 담대하게 너희가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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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